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나아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아멘.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눈수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아멘.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이 중고등부에 주님 허락하실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가지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중고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 이끌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함을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나 품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저희가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들과 또 줄어들지 않는 아버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계속 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 교제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섭 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학업과 일상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예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해가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밤을 며칠 동안 새보셨나요?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밤을 얼마나 새봤냐고 물어보니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시절에는 잠을 자야 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잔다고 키가 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90%가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을 자고 계신가요?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만약에 새벽 1시, 2시 이렇게 주무셨거나 아예 밤을 샌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한번 잘 보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서 있는 뒤에 보면 이렇게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보시면 의자 맨 위에, 저 위에 있는 의자부터 의자 몇 번째 줄까지 와야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머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최성직 목사님 2번째 줄,
엄니현 전도사님 세 번째 줄, 김환 전도사님 세 번째 줄입니다. 예, 그런데 왜 저만 네 줄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의 키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중 한 가지는 전도사님은 정말 어릴 때 잠을 잘 안 잤습니다. 한창 크기 시작할 나이일 그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잠을 잘 안 잤어요. 뭐 한 이틀 밤을 새면서 놀기도 했고, 뭐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기도 했었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하느라고도 또 잘 안 잤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습관이 들어서 대학교 때도 벼락치기를 자주 하고 밤을 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밤을 새다 보면 이것도 나름 노하우가 생깁니다. 밤을 잘 새기 위한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냐면요, 어떤 그 마의 구간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쌩쌩하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요,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뭔가 텐션은 올라갑니다. 기분이 막 좋아요. 어디서 오는지 모를 에너지가, 죽지 말자고 막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한계치에 다가갔을 때 죽을 만큼 힘들다가 어느 순간만 버티고 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라톤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걸 데드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라톤과 같이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호흡이 곤란해지고 운동을 당장 멈추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데드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드 포인트에서 운동을 멈추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버티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다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력이 막 돌아오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죽을 만한 고비라고 생각할 때도 잘 버티고 조금만 참고 있다 보면 다시금 또 살아갈 수 있게끔 호흡이 돌아오고 정상화된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정말 죽을 만한 순간에도 버틸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물론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운동하실 때는 그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데드 포인트들이 수두룩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성적이 제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친구들하고 친해지기가 힘듭니다.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정말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버티시나요?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시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 속에서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이름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아마 안 들어보셨을지라도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즐거운 이야기일까요? 물론 웃기거나 재밌을 때도 눈물은 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는 즐겁거나 웃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붙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기에 붙여진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마저 함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란 것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그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지금껏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다투고 싸우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 것, 단순히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탱하셨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면초가 앞, 뒤, 좌우 모든 곳이 다 꽉 막힌 고립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사면초가에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을 받아보았습니다. 버텨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렇다고 또 가만히 버티고 있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데드 포인트이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의 심각함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만 친구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정말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전부였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정말 어떤 상황에는 내가 성적이 내 마음만큼 나지 않아서 이제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유와 그 시기는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데드포인트는 찾아옵니다. 자, 데드포인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처음부터 내가 물에 빠졌네. 구조대를 기다려야겠다. 자, 잠잠히 두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은 당장 이 천길 모를 이 물 밑 바닷속, 이 바닷속 내 발이 닿지 않는 이곳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최대한 주변에 손을 흔들어서 뭐라도 잡히면 그것이 다 모르는 사람의 팔꿈치가 되었든 떠가는 어떤 쓰레기가 되었든 바위가 되었든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발과 손을 막 흔들면서 어떻게든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한다니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심지어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격입니다. 언뜻 전혀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카트라이더 대회를 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카트라이더 대회 출전해서 경기를 뛰었는데요. 경기 내내 통틀어서 가장 초조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기 끝에 피니시 라인에 다와갈 때? 아닙니다. 잘 달리고 있다가 아이템을 맞아서 갑자기 꼴찌가 될 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초조할까요? 바로 경기 시작할 때입니다. 3, 2, 1, 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초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도 3, 2, 1, 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 트랙에서 레이싱을 하는 모든 경기들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시작합니다. 쇼트트랙이 되기도 하고요. 육상이 되기도 하고요. 짧은 거리를 스프린트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때 선수들의 표정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선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주어질 출발 신호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기껏해야 5초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미 그들의 레이싱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집중하느냐, 누가 더 집중해서 그 출발 신호를 듣느냐 하는 집중력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고요한 그 정적의 순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출발 신호를 듣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만일 이 시간에 갑자기 다른 곳을 쳐다본다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출발 신호가 주어져도 뛰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육상 선수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아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것은 알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데드 포인트에 있다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그 고통과 아픔, 절망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출발 신호에 하나님께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고 온 집중을 다 하나님께 써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영원하던가요? 3, 2, 1 하고 영원히 그 시간이 지속되던가요?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출발 신호가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황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몸부림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조용히 고요하게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다음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발버둥이 아니라 데드포인트를 넘어서서 다시 우리를 힘차게 뛰어가게 하는 그 두 번째 바람, 세컨드 윈드를 기대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출발 사인이 떨어지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데드포인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로서는 사면초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요동치지 말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려움, 어쩌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데드포인트,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멍에를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이미 알고 계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건강마저 모두 잃어버린 그 상황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에서 오는 절망과 어려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요즘 상황은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육상 선수들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 신호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데드포인트, 죽을 것만 같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은 중학생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봅니다. 데드포인트를 넘어서서 다시금 뛰고 싶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진 않지만 지루할 정도로 단조롭고 지루할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하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는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다시금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강성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용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리라.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 위에, 교사들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등부 ABC 제자훈련 하반기 일정 안내입니다. 지난 상반기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는데요. 이번 하반기 제자훈련은 더욱 재밌고 더욱 즐겁고 더욱 은혜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제자훈련 내용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신청할 준비해 주세요. 그럼 안녕.